아멘. 오늘 자기 가시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우리 큐티 또 수요예배 본문과 겹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사자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얼굴, 멋진 갈퀴, 꼬리까지 죄다 달려있는 훌륭한 가죽이었어요. 당나귀가 좋아하면서 얼른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숲으로 갔습니다. 숲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을 치고 도망치지 못한 동물들은 벌벌 떨며 굽신굽신 절을 합니다. 평소에는 당나귀가 업신여김만 받다 높임을 받으니까 난생 처음으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못살게 굴던 동물들을 괴롭히며 숲의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이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사자처럼 으르렁 한다는 것이 그만 나귀처럼 히힝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영리한 여우가 듣고는 저건 당나귀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다 했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몰려와서는 사자 가죽을 냉큼 벗겼습니다. 당나귀는 그렇게 가짜 사자라는 것이 드러나 숲속의 동물들에게 몽땅 두들겨 맞고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이야기입니다. 제 설교가 옛꿈에도 먹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제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가면, 사자 가죽이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자 가죽이 명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집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권력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자 가죽을 확 뒤집어 쓴 사람들을 만나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성도 위에 군림하는 목사들, 헌신이라는 사자 가죽을 쓰고 교회에서 높임받고자 애쓰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괴롭습니다. 우리가 사자 가죽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당나귀처럼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떼쓰는 어린아이 한 명이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자기 과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신으로 여겨 제사를 하려 하죠. 이때 두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사람됨,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자금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똑바로 걷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그 기적이 지금 이곳에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흥분을 해서 자기들 방언, 자기들 사투리, 자기 모국어가 튀어나와요. 그게 루가오니아 말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가오니아라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아 지금은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헬라말 설교를 듣고 헬라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말 편한 사투리, 정말 편한 모국어는 뭡니까? 루가오니아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앉은 사람이 자기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을 계속 봐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자 너무 놀라서 그만 자기들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이 루가오니아에는 전설이 하나 있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초라한 나그네로 변장을 해서 이곳에 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아주는 사람,
먹을 것을 주고 숙식,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만 어느 가난한 노 부부만 이 정성껏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했답니다. 화가 난 제우스가 루스드라에 홍수를 내려서 노 부부만 살려주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사람들은 전설이 정말이었구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곳에 우리에게 왔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홍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극진하게 대접해서 심판을 피하려 했던 거예요. 이에 도시 바깥에 제우스에게 예배하는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들을 몽땅 데리고 오고 제물로 황소를, 꽃다발을 갖고 와서 두 사람이 지내는 숙소에 와서 제사를 그 앞에서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바울을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라고 하고 옆에 말 안 하고 서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두 가지 이야기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바울이 제우스라고 보기엔 너무 못생겼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 외모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헤르메스는 전령, 말을 하는 신이에요. 메신저죠. 제우스는 신인 더 근엄하니까 높으니까 말을 안 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옆에 그냥 서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일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록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느 세상 문서에도 2000년 전 과거 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건 성경밖에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날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걸은 건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정보가 세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두 사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높게 봐주는 게 기분이 으쓱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던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욕을 먹고 돌맞을 위기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니 두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유,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도 대접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높여줄 때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나의 자금을 선포했습니다. 두 사도는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본문에 똑같은 성정이라는 말이 헬라어 띄워주시겠어요?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같은 성분, 같은 재료로 만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신약에서 두 번 쓰이는데 한 곳이 이곳이고 다른 한 곳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일반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여서 영적이고 신적인 존재여서 비를 멈추거나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재료로 만든 일반 사람과는 다른 존재여서 앉은 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억지로 씌우는 사자 가죽을 즐기지 않고 옷을 찢으며 소리를 치며 그것을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사경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열렸는데 한 번은 미국 댈러스 빈네리 교회의 이연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어요. 목사 후보생 1000명이 한경직 기념관에 딱 있고 그 자리에 강사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건요, 이 장로교 통합 측 나온 사람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목사를 초청하죠. 보통 강사로 서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연길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목회를 몇십 년을 하고 나이도 이제 60이 좀 넘고 그동안 기도도 열심히 해서 자신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도 이제는 요셉처럼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 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교인들과 함께 만났는데 갑자기 다들 일이 있으셔서 먼저 일어나시고 중년의 아름다운 여집사님과 목사님 둘만 남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분께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쌓은 목회적 영성,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자랑하면서, 아, 집사님, 저는 요셉처럼 누가 유혹을 해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대요. 이 말을 듣던 여집사님이 웃으시면서, 호호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갑자기 유혹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셨대요. 유머죠. 그런데 이 유머를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 순간 심장이 쿵쿵쿵쿵 빠르게 뛰었답니다.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 1000명이 넘는 전도사들이 이 대목에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크게 웃었어요. 저도 한참을 웃었어요. 웃다가 저도 모르게 근데 그만 갑자기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존경받는 위치의 목사님이 젊은 후배들 앞에서 자기 부족한 걸 다 드러내시며 목회자도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연길 목사님처럼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쓴 사자 가죽을 벗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자신이 있나? 저 자신에게 묻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우리와 성정이 흙의 종류가 완전히 퀄리티 높은 다른 사람이어서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미인을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찔한 그 유혹의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유혹을 느끼지조차 못하는 단계의 그런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반, 널바나에 이르려는 불교의 수행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 즉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하는 가식스런 사자 가죽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나됨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단계가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저의 비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분도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거죠. 사자가죽 자꾸 성도가 뭐 10,000명, 20,000명이 넘고 50,000명이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띄우니까 자꾸 씌우려는 하나님 사자가죽을 벗어 던지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 사이즈와 교인 수로 자기를 증명하기 바쁜데
정반대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나의 자금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전에는 그렇게 할례를 자랑했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났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마지막 대목이 이렇죠.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여러분,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나다. 우리는요, by가 붙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나를 who라고 밝히지 못해요. I am what I am.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할 때 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던 인류를 하나님이 모두 흩으셨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잠시 흩어주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통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류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흩으셨을 때는 우상 숭배를 해도 모르려니 그러려니 잠시 유기하고 방임하고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에서 모두 돌이켜 정말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모두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어 음식을 얻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낮에 추울 때 더울 때 비와 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앉은 자가 일어난 기적의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공으로 가로챌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 교회를 보면 사자 가죽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가죽을 쓰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은 아니죠.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우쭐하면 그 순간 목사는 하나님 가죽을 쓴 당나귀입니다. 목사는 그 누구보다 극도의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사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거나 드러내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헌금이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를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설교를 자랑할 것 없는 게 그 설교가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기도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게 기도가 이루어져도 기도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헌금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게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 때문이고, 봉사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게 후에 그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자랑해야 하며, 혹 살다가 남보다 조금 앞서간, 남보다 조금 빛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오직 내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돈 많이 버는 대단한 사람 되는 것 원한다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원한다 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써도 당나귀가 당나귀인 것처럼 나는 결국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사자 가죽 뒤집어 쓰고 핏대 높이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